오늘이 8월 셋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7월 중순부터 시작된 그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어제 청년부를 끝으로 해서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감사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교회학교에 관련된 우리 모든 분들, 또 뒤에서 물질로, 마음으로, 또 시간으로 봉사해 주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여름 행사를 하기 전에 한 달 전, 두 달 전쯤부터 우리 교육자들을 좀 자주 모여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교회학교가 침체고 다 그렇게 되니 이번 여름 행사를 성공적으로 잘해서 어쨌든 우리가 교회학교가 회복되는 그런 계기로 삼자. 그러면서 뭐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완벽하게 돌아가기는 좀 어려울지라도 코로나 이전 수준에 한 80%까지는 올라가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당근도 먹이고 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청년부까지 은혜스럽게 잘 맞춰서 감사하고, 오늘이 8월 셋째 주일이고 우리가 지금 삼복도 다 지났더군요. 그리고 내일 모레면 처서예요. 처서. 우리나라 그 24절기가 있는데 24절기 가운데 처서가 왔고,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거는 이제 입추. 그런데 입추의 그 입은 그 설립자였어요. 설립, 쓴다. 가을이 쓴다. 또 뭐 입춘 그러면 봄이 쓴다. 그래서 설립자를 쓰는데, 그래서 입추가 지난 거는 이제 오래전에 지났고 내일 모레가 처서인데, 사실은 이제 처서서부터 본격적으로 가을이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제법 선선해지고 그러면서 좋은 때가 됐는데, 여름 행사도 끝나고 이제 좋은 때가 됐는데, 심기일전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또 사회생활, 가정생활도 열심히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8월이 지나가면 이제 8월에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학교 여름 행사죠. 여름 행사가 지나가고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내년에 내년을 위해서 어떤 목회 방향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세울 것인가,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조근조근 해나가는 것이 이제 9월부터 그렇게 해나가고, 이것을 정리해서 11월 달에 정책당을 하고, 뭐 각 남녀 선교에서도 뭐 이제 뭐 10월, 11월 되면은 이제 연말 총회도 하고 다 그러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8월 말까지는 올해의 모든 목회 프로그램이 다 진행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9월부터는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처서가 됐고 이제 조속으로 선선한 날씨가 됐으니까 열심히들 신앙생활 하시고, 이제는 좀 집에서 예배 드리신 것도 이제는 이제 현장에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이제는 새벽 기도도 한번 나와 보시고, 수요 기도에도 나와 보시고, 또 심야 기도 우리가 몇 주 쉬었지만 이제 9월 달부터 심야 기도 시작하니까 심야 기도 한번 나와 보시고, 그러시면서 믿음 생활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되는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갈라디아서 1장을 가지고 이단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단. 사실은 이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측 교단, 우리가 통합측 교단이에요. 우리 통합측 교단에서는 늘 8월 첫 주일을 이단 경계 주일로 이렇게 잡으면서 한 달 전쯤부터 총회에서 뭐 각 교회 담임 목사들에게 공문도 보내고, 그러면서 이단 경계 주일을 좀 지켜라, 뭐 신천지니 이런 거 다 조심하도록 다 가르쳐라 라는 공문이 그렇게 내려와요. 매년 그렇게 오고 올해도 역시 왔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8월 첫 주일을 기념해서 이단에 대한 설교를 그동안 몇 번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돼요. 그리고 이번에도 한 번 더 해야 됐다라고 생각을 이제 하던 차에 그동안 이제 죄에 대한 설교를 몇 번 했잖아요. 죄란 뭐냐, 뭐 죄를 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느냐, 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근데 죄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하다 보니까 8월 첫 주일 날 이단 경계 주일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셋째 주일이 되어서 죄에 대한 설교를 끝내고 오늘은 그 이단에 대한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다음 주 한 두 번에 걸쳐서 좀 내용은 좀 다르지만 이런 각도로 이단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른 각도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단만 뭐 이건 이단이다, 이건 나쁜 놈들이다 하면서 이단을 정죄하는 뭐 그런 설교보다도 그렇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신앙생활이 좋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다음 주는 그렇게 연이어서 이번 주 다음 주 연이어서 역시 시리즈로 묶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갈라디아서를 잡았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는 어딘가 하면은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 이름이 아니고 어떤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영남지방, 호남지방 이렇게 있듯이 이 갈라디아도 어떤 지역을 이름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느 지역인가 하면은 터키의 내륙 지방을 얘기합니다. 터키 내륙에 갈라디아라는 그 지역이 있고 그 지역에 아마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예루살렘에서 초대교회가 많이 핍박을 받잖아요. 그 핍박을 받으면서 교인들이 소아시아, 터키로 넘어가고 에베소 이런 지역으로 넘어가고 또 그 지역에서 또 핍박이 있으면서 터키 내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렇게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겨진 그런 교회다 이렇게 봅니다. 거기 이제 갑바도기아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마 소아시아 터키를 성지 순례를 가신 분들은 이 터키 갑바도기아를 가서 거기서 이제 기구를 타고 그 갑바도기아를 이렇게 구경하는 그런 그 컨텐츠가 있어요. 아마 우리 교인들도 아마 몇 년 전에 그 소아시아 여행을 몇 분들이 다녀왔어요. 기구를 타고 이렇게 소아시아 그 내륙을 지나가는 갈라디아 지역을 지나가는 그런 여행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가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갑바도기아 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고 거기에 자연스럽게 핍박받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모여들어서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한 두세 번 이렇게 다녀와요. 거기서 복음도 전하고 이제 본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거기에 평신도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 가서 복음도 전하고 목회도 하고 그리고 또 와서 그 다음에 또 한 번 가고 하면서 두세 차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다녀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정통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이제 한 번, 두 번 가다가 또 얼마 있다가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시작된 계시의 말씀을 내가 전했는데 이건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계시로 시작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이 거기 들어가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거다 하면서 다른 복음에 대한 경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우리 지금으로 말한다 그러면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어떤 경계심을 심어주는 그런 그 서신서가 갈라디아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른 복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고 다른 복음은 뭘까? 이거 우리가 좀 비교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는 다 허물과 죄가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그리고 그 예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러나 다시 부활하셨고
나는 부활에 대한 목격자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목격자가 맞죠. 다메섹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목격자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으신 것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유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의 모든 허물과 죄를 한 번에 담당하시고 죽으신 완벽한 제사고 완벽한 구속의 그런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그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 안에서인 겁니다.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엔 크리스토라는 그 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이제 바울이 힘줘 강조하고 있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그 순수한 그런 정통적인 복음이었죠. 그렇게 하면서 두 번, 세 번 갈라디아 교회를 다녀와서 나중에 얼마 있다가 또 소식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다른 복음이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이 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수습을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그 교회에 들어간 겁니다. 유대인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물었겠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이 뭐냐 물었을 것이고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서 십자가로 죽으셨고 또 다시 부활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맞기는 맞지만 온전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고 온전하지 않고 나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도 다 좋은데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온전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 가운데서도 제사 드려야 되고 절기 지켜야 되고 거기다가 또 남자들은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런 정통적인 복음을 받은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갑자기 들어온 유대인들이 뭐 절기다 제사다 할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혼선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서 뭐 이게 왈가왈부 뭐가 맞냐 뭐가 틀리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이게 정말 이게 온전한 거냐라는 소식을 바울이 들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받은 그런 복음이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너희들한테 전했던 것이고 그런데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이 참 이상하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가 6절부터 나와 있어요. 6절 한번 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너희를 부르신 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겨노라. 이상하게 여겼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어떤 사람 누굴까? 유대인들이에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했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11절 계속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두세 번 갈라디아 교회를 방문해서 전한 그 복음은 이거는 내 머리에서 나온 복음도 아니고 사람들의 어떤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지어낸 그런 복음도 아니고 이거는 계시로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부터 된 것이 아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난 배운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된 것도 아니다.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전한 거다. 내가 전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복음이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으로 너희들이 빠지는 것이 참 이상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이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 한번 그 첫 번째 화면을 좀 띄워볼까요? 첫 번째 화면을 보면 이단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고 한문으로 이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한문 이단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달을 이자고 단은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서 끝단으로 읽기도 해요. 끝단. 근데 여기서 끝단이 아니고 달을 단으로 읽게 됩니다. 달을 발을 단. 그래서 이단 그러면은 바르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 바르지 않은 이 이단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면서 기독교 정통 교리를 왜곡하고 기성교회를 파괴하는 악의적인 집단이다. 현재 중심적인 이단은 신천지고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그 외에도 뭐 여호와의 증인 그리고 또 장막성전 그리고 또 뭐 통일교 또 JMS 뭐 정명성 이런 사람들 그리고 또 뭐 전도관 박태선 씨 전도관 이런 부류도 다 이게 이단에 소속되는 건데 현재 중심적으로 활동하는 이단들은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런 이단들이요. 좋은 말은 다 갖다 썼잖아요. 신천지라는 말은 사실은 좋은 말이에요. 새노가 새 땅이라는 말이잖아요. 좀 좋은 말인데 이걸 이단의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도 참 좋은 거죠. 그 하나님의 교회지 무슨 사람의 교회겠습니까? 뭐 아무 개의 교회겠습니까? 참 좋은 말 다 갖다 놨는데 이걸 뜯어놓고 그 속의 콘텐츠를 들여다보면은 이게 그야말로 이단인 거예요. 바르지 않은 거예요. 절대로 바르지 않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화면을 내리고 저를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이제 갈라디아 교회가 자연적으로 생긴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두세 번 갔다 그랬습니다. 근데 유대인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이상하게 여겼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조절받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현대적으로 이게 온다 그러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래 이단의 사상과 이단의 교리를 전하고 이단의 교리를 믿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말과. 그러면은 현재 뭐 신천지가 됐든 하나님의 교회가 됐든 이 사람들의 교주들, 신천지의 교주는 이만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교주는 안상홍과 그의 분 장길자예요. 근데 안상홍은 죽었어요. 지금 장길자가 하나님의 교회 교주고 자기를 자칭 어머니 하나님으로 선포하면서 그렇게 이단의 세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문선명 씨도 죽었어요. 박대수도 죽고 다 죽었는데 그러니까 문선명, 박대선 뭐 그리고 기타 등등 이런 그 이단들 이런 사람들 또 뭐 이렇게 이만이라든지 뭐 지금의 장길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애초부터 이단이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애초에는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문선명 씨도 예수 잘 믿고 믿음 좋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박대수도 마찬가지고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다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은사를 받게 됩니다. 은사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생겨요. 방언, 통변, 예언의 은사도 생기고 입신의 은사, 뭐 환상을 보는 은사도 생기고 막 생깁니다. 거기다가 축사라는 말은 귀신 내쫓는 것을 축사라 그러는데 축사의 은사도 생겨서 뭐 귀신 들린 자, 막 소리 넣어서 안수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은사도 받을 수가 있어요.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잖아요. 병든 자 뭐 이렇게 손대서 기도하니까는 병든 자가 아마 일어나요. 막 병이 떠나가요. 그런 은사들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단의 교주들이 대부분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잘 믿던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은사를 받고 신유의 은사, 축사의 은사가 생기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적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이런 은사를 주셔서 방언의 은사를 주시면서 기도를 더 깊이 하라고 이런 은사를 주셨고 또 축사 또 이런 뭐 신의 은사를 주셔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이런 은사를 주셨네 하면서 그 은사를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유익하는 데에 사용하면 참 좋았을 것을 그런 은사가 생기면서 교만기가 슬쩍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네? 이렇게 된 거죠. 나도 할 수 있네? 그러면서 또 우월감이 생기면서 그전에는 성경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쭐한 마음으로 성경도 그냥 무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수 무시하고 교회 무시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예수가 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단 교주들이 그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단 교주들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고 처음에는 잘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또 신비한 은사와
달란트를 받으면서 그걸 가지고 겸손하게 쓰면 좋을 거를 이게 교만기가 들어가지고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말씀도 없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고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말을 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려면은 자기들의 주장을 정당화시키고 이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기성교회를 깔아뭉개야 되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야, 기성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 다 나와. 여기 와. 여기에 구원이 있어. 야,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 기성교회는 다 그 사입이야. 가짜.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야 하면서 그럼 여기 와야 구원이 있다면서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 돼요.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 씨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도 했습니다. 지금의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아예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영생 불사할 존재라고 선포를 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그들의 교주인 이만희 씨를 영생 불사할 신적인 존재처럼 그렇게 떠받들고 있습니다. 본인도 나는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녀요. 그리고 뭐 이단의 여러 가지 이런 이단 저런 이단들이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 종교학자들이 우리나라에 도대체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말을 하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일까 세본 적도 있어요. 많았을 때는 300명도 넘었습니다. 300명도.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참 소중하게 값지게 가치 있게 겸손하게 사용되면 자기도 참 명예롭고 그렇게 하면서 교회도 유익하고 그렇게 될 거를 자기가 하나님 되어버리고 예수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자기에게 맞는 교리를 만들어서 전하고 그러면서 무료 성경 연구원, 무료 성경 학교 하면서 사람들 끌어다가 그런 교리를 가르치고 자기를 교주로 신격화시키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어. 이렇게 그냥 짓밟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단의 내용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죠. 다음 화면. 여기 보면은 그럼 정통교단과 이단을 이제 아주 중요한 것만 구분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정통교단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그러나 이단에서는 삼위일체를 전면 부정합니다. 부정할 뿐만 아니라 그 맨 밑에도 있듯이 그냥 지네들이 다 하나님 되고 예수 되고 뭐 보혜사 성령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해먹어요. 거기 올라가서. 두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이게 성경적이잖아요. 이것이 정통인 거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산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딱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른쪽에서는 이단들은 예수를 전면 부인하거나 예수로만 부족하고 이단 교주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게 말을 한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다 그 말인 겁니다. 이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두 번째만 알아도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다 세상에 있었고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우리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선택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모인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누가 시작했느냐? 예수님이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설립자는 누구냐? 교회를 제일 먼저 세운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세요. 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이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잖아요. 이반석 위에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이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교회는 믿는 자들의 공동체인데 이단들은 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말을 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죠. 자기들이 살려고 거짓된 교회를 만들고 교회를 깔아뭉갭니다. 14만 4천이 또 이것이 또 이게 문제예요. 요한계시록 14만 4천이 있잖아요. 14만 4천은 이제 왼쪽에 정통교단에서 말을 하는 14만 4천의 의미는 14만 4천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을 숫자적으로 의미하면 이걸 해석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정통교단의 입장인 거예요. 14만 4천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있지만 이거를 숫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 문자 그대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완전수잖아요. 12도 완전수, 1000도 완전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완전수가 차는 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이 14만 4천 숫자를 이해해서 그들의 집단 안에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차면 세상이 끝나고 그렇게 14만 4천이 차면은 그 사람들만 구원받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생각인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정통교단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나 이단들은 교주들 신격화해서 신천지의 이만희,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장길자 그들을 신격화하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 성령이다. 그리고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통교단은 사람을 신격화하거나 재림 예수로 인정한다거나 보혜사로 인정하는 행위를 엄격히 배격한다. 그러나 이단들은 교주들을 신격화하여 재림 예수, 보혜사 성령으로 그렇게 인정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두 번째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는 구주로 인정합니다.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이단에 빠지질 않아요. 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 그런데 그 조금 부족해. 누구를 믿어? 이만희를 믿어. 보혜사 성령님이시야. 문선명 믿어. 하나님이셔. 누구를 믿어? 재림 예수야. 여기 와야 구원이 있어.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어. 그다 이단들이에요. 화면을 내리시고 저를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이단들의 교주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안 했습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수 열심히 믿다가 은사 임하는 것을 잘못 사용하면서 착각하면서 본인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재림 예수가 되어버리고 보혜사 성령이 되어버리고 자기네들이 그냥 성경을 다 써버려요. 성령 써버립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는 결국 우리는 이단이다. 또 여기서도 갈라디아서도 다른 복음이다 그랬지만은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이만희가 뭐 앞장서 뭐 그러고 문선명이가 그러고 JMS 뭐 장길자 이 사람들이 펄펄 뛰고 돌아다니지만 그 뒤에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실체는 뭘까요? 그 실체는 결국 사단인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들을 쓰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교회는 구원이 없어. 교회는 구원이 없어. 이리 와 그러면서 결국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 이단들의 속내고 결국은 그래서 신천지는 이단이고 하나님의 교회 이단이고 그리고 그것은 사단의 회인 겁니다. 사단의 집단인 거예요. 신천지 사단의 집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사단의 집단이에요. 그 뒤는 사단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이 일을 달 사람이 있어요. 이 말에 부인하거나 이 일을 달 수 있는 사람은 나한테 찾아오세요. 그럼 내가 증거와 자료를 다 대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아, 참 미안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뭐 신천지나 이런 데로 넘어간 교인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뭐 권사하던 사람이 훌러덩 넘어가 버리고 성거돼서 열심히 노래 부르는 어떤 사람도 훌러덩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또 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뭐 그 신천지 교리 책자 하나 보내드릴까요? 읽어보세요. 그리고 뭐 이 목양실까지 뭐 찾아왔어요. 뭐 그 신천지 젊은 애들이 막 책자 갖고 뭐 CD 가지고 막 찾아와서 이거 내가 욕지가를 해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문자도 와요. 그 신천지 문자 오는데 뭐 신천지 교리 이런 것이 있으니까 들어봐라, 뭐 읽어봐라 하면서 문자가 와요. 그래서 내가 그 전화를 걸면 받질 않아요. 답장을 내가 했죠.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천하고 천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문을 정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값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그 헌십자처럼 그렇게 버리고 사기꾼 이만희를 쫓아다니면서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알고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을 믿고 따라다니면서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저 답장을 보냈어요. 아마 그렇게 나한테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떠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보낸 것일 수 있겠고 아니면 내 전화번호를 그 사람들이 신천지 이단 본부에 전화해서 그 이단 본부에서 나한테 직접 보낸 것이 있겠고 그 번호로 전화도 받질 않으니까 답장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때 답장이 또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은 미친놈아 그 읽어나 봐.
이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 내가 아직 가지고 있어요. 그 문자를. 미친놈아 읽어나 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고 이 사단이 아니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아니면. 그러니까 신천지고 나발이고 상대도 하지 마세요. 아주 욕을 해서 다 내쫓아 버리세요. 상대도 하지 마세요. 사단입니다. 이단이면서 사단이에요.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사단의 장난들입니다. 상종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예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님이 힘입어서 난 죄산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교회 와서 등록하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성도 간에 교제를 나누고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교회를 파괴해요? 교회를 누가 세우는데?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우리 개봉중학교는 누가 세웠어요? 71년대 몇몇 분들이 세우셨죠? 그래, 그 뒤에는 또 누가 세워줬어요? 교회를 누가 세웠냐고요? 예수님께서 세워줬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아니에요. 입안 속에 내가 세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세운 그 교회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것, 이 사단의 짓이잖아요. 사단의 짓이잖아요. 미친놈아 읽어나 봐. 이 정신이 나간 것들이 이게 다. 미친 것들이 이게 다 사단에게 다 놀아난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학자들이 이단을 어떻게 하면 구별할 수 있느냐?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정상적인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은 10살 정도의 지능만 있어도 10살 정도 수준의 믿음만 있어도 이단을 감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종교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10살이라 봐야 국민학교 뭐 한 3학년? 그 정도 수준. 아니면 빠르면 뭐 4학년? 3, 4학년. 국민학교 3, 4학년 정도의 그런 지능과 분별력과 그 정도의 믿음에 있어도 이단이냐 아니냐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 권사도 펑 넘어가고 뭐 선거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펑 넘어가고 누구도 펑 넘어가고 왜 그럴까요? 나이는 그만큼 들고 나이는 집사 권사가 됐어도 이게 영적인 거라서요. 사단에게 사로잡히니까 10살 정도의 지능이 아니고 이게 무능하고 분별력도 없어지고 무능하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버리고 사기꾼 이만희를 쫓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럼 배은망덕한 짓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예? 어떻게 예수를 버리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버리고 사기꾼들을 쫓아다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 잘 믿고 교회를 잘 다닌다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한 것들한테 그냥 쏠려다니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것들 다 내쫓아버리고 예수 잘 믿으시고요. 교회 잘 다니세요. 행복한 겁니다. 이게. 다음 주에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후속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고 행복하고 교회 다니면서 행복한 교우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을 기도합니다. 좀 이단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붙잡아 주옵시고